오늘 읽은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은 어제 나눈 1절부터 10절까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이 비유를 드시면서 에스겔에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나눴던 것처럼 독수리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는다. 그리고 또 다른 독수리가 있었죠. 이번에는 포도나무가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는다. 이 두 가지 이 독수리 이 비유를 드셨는데 첫 번째 이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네,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독수리 같은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남유다 요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이 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당연히 많은 백성들도 이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다스리는 새로운 어떤 왕을 세우게 되죠. 그 왕이 누구냐면 이 요야긴 왕의 숙부이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은 이 시드기야에게 이제 맹세를 하도록 하는데 바벨론의 시드기야에게 어떤 맹세를 하게 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잘 섬기겠다,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맹세를 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 이거늘. 바벨론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 능히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 왕이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 다음 보니까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시드기야 이 왕은 바벨론 왕을 섬기겠다는 이 맹세를 저버리고요. 이 바벨론 왕에게 맺은 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자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머나먼 바벨론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유다가 받을 구체적으로 이 시드기야가 맞이할 이 현실인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시드기야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시드기야가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겼다, 내 언약을 배반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분명히 시드기야는 바벨론과 맺은 이 언약을 배반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의 맹세,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가 배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분명히 바벨론과의 그 언약을 배반한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뭐냐면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 이 언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대하 3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기 때문에 정치 조약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약속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되죠. 바벨론에 반역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느부갓네살과의 맹세를 깨뜨린 것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언약적인 파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드기야는 정치적으로도 멸망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이거죠. 약속은 깨뜨리지
말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약속을 깨뜨리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쉽게 어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중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람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어떤 것이든지 그 약속을 신중히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는요,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서 다시 심으시겠다. 연한 가지를 꺾어서 다시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뭐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회복의 약속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은 거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드기야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독수리를 의지했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가 지금 추구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바라보고 있는 독수리는 무엇인가? 그 애굽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주님 편에서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약속,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의지하고 있는 독수리 애굽은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하며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복된 저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가 하는 일 모두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며 충고하는 저희들의 기도 위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